마가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라. 위하여 향품을 사서 부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서 하시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악당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 아리마테 요셉을 중심해서 남자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이 당시에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례 지내는 사람도 부활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오늘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겪었던 이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례에 허술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다시 한번 손질을 봐서 피를 닦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시신을 다시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이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계셔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도 주님이 예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도 주님은 예정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리마테 요셉에게 축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 장례법하고는 달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에 대해서 장례 준비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또 이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가 팔리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부활을 하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사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획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리마테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돌로 판 무덤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은 그런 계획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계획과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무덤을 빌려 장사를 지내려고 이미 예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무덤이 십자가상에서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장례 못 치릅니다.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은 금요일 날 9시에 돌아가셨죠. 오전에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오후가 해가 떨어지는 오후가 되면은 바로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안식일 날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위치하고 아리마테 요셉이 한 무덤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리마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공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2명이나 되는 공회원이 있는데 여기 니고데모도 공회원이고 아리마테 요셉도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는 무덤에 이거는 엄격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장례는 치러야 되고 안식일은 바로 닥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매장 허가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매장 허가는 가족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장성한 동생들이 있지만은 장례 치를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이 신을 치고 있고 또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찾아갈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데 아리마테 요셉이 매장 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판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통 장례는 그냥 동굴에 시신을 놓지만은
아리마테 요셉이 부자니까 무덤을 돌로 쪼아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빈 무덤이죠. 그래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잠깐 빌리게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런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왕이나 용사들, 귀족들, 아주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무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무덤의 장사가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부자의 무덤. 근데 750년이 지나서 그 부자가 누구냐? 아리마테 요셉이거든요. 그 기록된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준비하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만날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섬기며 따라다니며 봉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역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참 많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사람 마리아. 이 마리아는 폐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어도 이 땅 위에 사람이 아닌 같이 그런 고통을 받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항상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닌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 방성대곡을 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 처형되는 현장도 목격을 했고, 또 아리마테 요셉이 매장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약한 것 같죠? 남자들보다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살로메, 이분들이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구입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다면 믿음으로 갔을 겁니다. 왜? 내가 악한 자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서 죽임을 받아도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살아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목격했고 장사 지내는 것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여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을 이런 새벽에 아마 집에서 나올 때는 어두웠을 거예요. 해가 뜰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미 그까지 도착했을 때는 해가 뜰 때가 되었다. 집에서 갈 때는 깜깜한 밤이었지만은, 새벽 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향유를 닦고 재안장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리라고 하는 믿음은 성만큼도 없고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깝고 너무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주님이 이렇게 악당들의 손에서 죽은 것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시신이라도 피를 닦고 바로 안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법은 돌아가실 때에 향유를 바르고 장례 절차를 하지만 딱 장례를 치르고 나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장례 이후에 이런 향유를 다시 시신의 몸을 피 묻은 핏자국을 닦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유대 법상에 율법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지요. 이유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시신이라도 핏자국을 닦고 안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랑은 제가 늘 말씀했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시신을 만지러 갑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있는 시신을 닦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을 닦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소리, 고요한 밤을 울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 무장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자구리 앞에 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 무덤에 얼씬했다가는 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살벌한 곳에 여인들이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일 당했다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아이고 주님 부활해서 나한테 칭찬 좀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고 가니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사랑은, 참 귀한 사랑은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무장을 하고 뒤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여인들만이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 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 죽어서 안장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무서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공산당 아주 무섭게 무장된 아주 잔인한 공비들이 거기 지키고 있다면 내가 과연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50년 전에 강원도 가면요, 팻말,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요런 팻말이 있어요. 몇 년도 무장공비가 지나간 자리라고 팻말 붙여놔요. 밤에 그 길로 지나가면요, 섬찟합니다. 그 요만한 팻말에 몇 년도에 무장공비가 지나간 자리예요. 제가 자동차를,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흔하죠. 옛날에는 트럭을 세를 내려면 참 힘듭니다. 아무리 시간 정해놓은 날짜에 차가 안 와요. 저녁 8시까지는 차가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10시가 돼도 차가 안 와요. 요사이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있죠. 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4km나 됩니다. 4km나 되는데 갔다가 오려고 하면은 그 산길이라 위험합니다. 근데 그 공비가 지나갔다는 그 자리에 조그만 나무에 그 이장이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려면요, 제가 남자인데 아주 섬찟합니다. 무슨 빗소리가 툭툭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꼭 공비들 우악한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머리끝이 삐쭉삐쭉 서서 갔다 오는데, 거기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조이고 머리끝이 서는데 이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 옆에 남편들이 무장을 하고 따라가도 아주 위험한 장소인데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손에 들은 것은 시신의 그 닦기 위해서, 시신을 닦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데 참 대단한 여인들이다. 참 대단한 여인들이다.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한 이 자리에 이들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돌무덤을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일반 공동묘지는 그냥 동굴입니다. 무덤 문이 없어요. 그래서 시신이 안치되면 야생 동무들이 시신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나 왕들이 죽었을 때 무덤은 사람의 손으로 팠기 때문에 아주 딱 그 문에 딱 맞는 문을 해놔야 쥐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무덤을 딱 해놓습니다. 근데 그 문이
일반 장정이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문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걸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례 치르는 것을. 그리고 돌 딱 해가지고 딱 닫아놓고 임봉을 딱 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겁니다. 충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갑니다. 우리 권사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랑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초월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보면요, 시신을 내가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져가겠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는가요?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고 해도 만나러 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위험한 곳입니까? 나는 새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그 속을 간다? 이거는 화약을 쥐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돌무덤을 열 걱정을 하고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돌무덤을 어떻게 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열고 그 시신을 만질 수 있었겠습니까? 뭐 요사이 같으면 뭐 배터리 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햇별 무렵이라고 했으니 그 굴안에 햇빛이 비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신을 닦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갈 때에 과연 돌무덤이 열려졌을까요? 누가 열어줄까? 자, 그래서 이들이 근심에 쌓여서 갔는데 이미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열어준 것은 아니죠. 어떤 위인이 그 무덤을 열어준 것은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셨다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더듬어 기억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돌무덤을 누가 열겠느냐라고 하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나려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아마 천지 창조 이후에 이런 사건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너희가 찾구나. 그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광경을 내가 직면했다고 합니다.
살아나셨고요. 이분은 과연 메시아구나. 아마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빈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경의 역사에서 반드시 거기에 착출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람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학수고대 하시죠. 반드시 이 오실 그리스도 앞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첫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놀랄 조건이 돌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 이건 기함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가? 0.001%도 부활은 생각지 못했습니까? 돌무덤이 열렸다는 것 놀랄 일입니다. 시신이 없는 것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천사를 만나서 대화한다는 건 놀랄 일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런 장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이런 새벽에 찾아갔는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아마 여러분 기절했을 겁니다. 뭐 대화는커녕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놀라지 말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빈자리를 보아라. 그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에 벌써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여인들과 같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간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의 첫 증인이 됐으니 길이길이 이 역사가 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해포가 풀리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로 괴로움이 있는 곳이요, 슬픔이 있는 곳이요, 분쟁과 시비와 싸움이 있는 곳이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것이 몸에 쩔었습니다. 분쟁하는 것도 시비하는 것도 악인들의 하는 행동도 이
몸에 쩔어 있는 이 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나라 우크라이나 사건 가지고 세계가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거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한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련 저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저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왜냐면요, 요 푸틴이 KGB 요원이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장기 집권하려고요, 자기 부하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었다가 다시 회수해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앉았는데 장기 집권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분명히 7머리입니다. 7머리로 등장할 거예요. 캐토릭이 아닙니다. 저것이 자기 세력권에서 반드시 10나라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지금 뭐 슈퍼 오미크론이 나오고 지금 또 뭐 엑셀, 정말로 뭐 이름도 잘 붙이지요. 이런 질병이 또 나온다고 설치는데 질병에 시달리죠. 전쟁에 시달리죠. 경제에 시달리죠. 참 평안하게 살던 시대는 지나가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만 가지를, 여러분요,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 것 같이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은 산 증인으로서 말씀 역사 하시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